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생이 죄가 무엇이냐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생각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람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종교가 생기고, 또 죄를 지으면 사람이 벌을 받는다 하는 차원에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천둥 소리도 약하고 여러 자연 앞에서 신이 진노할 것이다, 죄를 지으면은. 그런 생각들은 좀 합니다. 죄의 정의를 어디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죄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제일 큰 말씀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사람이 해결책이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도록 희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안 믿으면 영락 없이 이것은 해결책이 없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하시고 명령하신 것 중에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령형에 속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교양과 수도 생활을 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선행을 하고 한다고 우리 딴에는 해도 그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소일의 문답 원죄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데 13번을 보면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할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하는 답에, 우리들이 처음 시조는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이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을 가지고서 지으시고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뒤에 또 갈빗뼈를 취하시고 또 살 대신해서 그 아내가 될 사람을 하와를 또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지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즉 하나님의 성품과 성능을 닮은 자식으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자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데 사람은 원래 죽는 몸이 아니었어요. 상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원래는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조항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걸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 과일을 만드시고 동산 조항에 실패로 만든 독약이든 독극물이 되는 그런 음식을 잘못 지어서 그렇게 그거 먹지 마라, 주의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을 잘 듣는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테스트를 해보는데 아주 쉽고도 어려운 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과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동산 조항에 있는 실과를 먹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시험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시험을 받았느냐?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고, 저걸 먹으면은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렇게 미혹하는 바람에 시험을 받아서 그것을 먹었지, 배가 고파서나 억지로 사람 어지로 그것을 궁금해서 먹었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죄가 없었을 때에는 죽지 아니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법을 떠나면 너는 죽는다. 그전에는 안 죽는다는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 때문에 그 실과를 먹음으로, 그 검령의 실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죽는 사람이 됐다고. 창세기 3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먹으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다고 그랬어요. 뭐 아담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어쨌든 하와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마신 실과를 뱀이 자꾸 유혹을 하니까 그것을 먹고 금방은 죽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 하지만은 금방 죽는 것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사형언도를 받는 것도 뭐 죽은 거와 다름없죠. 그리고 이제 병을 얻어서 이제 생명의 유한된 선고를 받을 때 그것도 뭐 죽은 몸이죠, 거의 이제. 이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금방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얼마 살지 못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보통 상식이 아닌 얼마 안 돼서 죽을 몸이 건강이 나이가 아닌데도 그렇게 죽게 되는 몸을 이제 병을 어떤 사건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크게 아쉬워할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는 맨 처음 사람이면서 안 죽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고 죽게 되는데 물론 930년을 살았어요, 아담이. 근데 하나님께서 930년은 영원 속에서 보면 밤의 향경점이라고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조가 죽음을 받게 되었다. 문제 14번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죄는 하나님 법을 순종하며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것을 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무조건 뭐 예수 안 믿으니까 아예 죄인이죠. 신자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죄가 없다고 쳐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죄성이 없거나 죄가 하나도 빠져나와서 없고 천사같이 되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죄가 없다고 봐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감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죄인이 아니고 우리도 어렵다 칭함을 받은 어렵다 하는 의인이 됐어요. 이래서 성경에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제일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종교 상식 문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구촌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합적으로 다 생각할 때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한 번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지상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쉽고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 해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불신적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적이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가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신앙으로 하는 일,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을 어떻게 교회 공교회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자든지 뭐 감사는 어떻게 하자 그걸 뭐 반역을 한다든가 우리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안 살았다든가 이렇게 반역을 하면 그건 죄가 돼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예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꾸 옛날식으로만 살려고 하고 세속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 그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 어떤 입장 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면 그것 죄가 돼요.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연약해 쓰러져 있는 사람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보고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웃과의 그 관련 속에서 사회윤리적으로 그게 죄가 돼요. 현실적인 법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선은 사실 깊은 의미에서는 신앙적입니다만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알고도 안 한다. 모를 때도 있지만 알고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꼭 선행을 꼭 여기에 해야 된다.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왔을 때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소용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영감을 주시는데도 거부를 해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다른 착오로 돈이 나가고 다른 착오로 시간이 다른 착오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행을 믿음의 선행을 해야 되는데 무마를 시킨 일은 없는지 꼭 마음속에 약정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꼭 해내야 됩니다. 세상에는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도 억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라는 말, 아노미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이다 이거죠. 이 한 줄만 해도 간단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있는 그런 것만 해도 불법인데 세상에서 정해져 있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법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불효다 싶은데 또 어떤 족속은 그것이 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객관적으로 사회윤리적으로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되죠. 그 불법이라는 것이 어떤 정의를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잠시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활 방편을 위해서 편법을 쓰고 자기 생활에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뻔히 법이 있는데도 합리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이래서 돈벌이를 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법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딱딱하게 보인다 싶어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빨리 할 게 아니고 바르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라고 그랬어요. 어렵지 못한 하나님 받으실 만하지 못한 모든 세상 것. 우리가 세상의 문화생활에 적응을 하고 반응을 할 때 혹 세인들과 같이 희희적거리고 그렇게 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산답시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절제할 건 절제하고 어렵지 못한 것은 그 명칭도 입에 올리지 말고 가능한 절제하면서 그래서 세속적인 것, 불의의 반대는 속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환영하고 반응을 잘하고 이러면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절제하고 자기 가족의 일이라도요.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보기 추해요. 신자는 달관한 인생자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랑질 해대고 그게 부추기고 이런 모습은 참 추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15번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의 처음 시조가 그들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신으로 죄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사회윤리 도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동산조항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 하나님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었다고 하면 정이 하나님 집의 것을 먹었다 이래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 이웃도 없고 지금 뭐 이웃에 대해서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뭐 큰 잘못을 저지르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죄가 될 줄 몰랐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조심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며 거둬 먹은지라. 여자만 먹은 것이 아니고 남편도 주니까 남편 이거 어느 과일이냐 혹시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 아니지? 한마디 물었으면은 아마 여자는 죽고 남자는 안 죽는 몸으로 계속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출산할 수 없는 게 남편이 어디 멀리 있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같이 공동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역을 하면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도 그 유혹을 받았고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도 그 유혹을 받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랬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 검령의 신가를 먹은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윤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사회윤리하고 관계 있어요. 근데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걸 어떻게 방지할 겁니까?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그대로 실천될 일인데. 그래서 어떤 그 실과를 여자가 먹었다고 하는 자체가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어른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막 하지 마라 할 짓을 또 하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와 같이 또 훔쳐먹는 밥이 맛있다 뭐 그런 말도 있죠. 그것은 맛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귀신이 그렇게 달콤하게 좋게 여기게 하는 것뿐이에요. 남의 밥 속에 있는 콩이 더 크게 보인다 그런 말도 있죠. 하여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 정서 본래 그렇게 생각하는 관측하는 눈이 아니에요. 자기 눈이 아니에요. 다 귀신이 역사했습니다. 우리 속담인데 귀신이 역사한 일이 내용이 쭉 나온다고요. 그걸 그렇게 이해 안 해서 그렇지. 다 그게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탐욕이 들고 탐심이 들고 도둑놈 마음을 사람 속에 타해서 그것을 발휘하면 제정신인가 해도 평상시에 제정신 그건 아니거든요. 그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그 정신이 불쑥 일어나요. 누구 정신? 귀신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불신사에서 이 탐심이 역사하는 것은 귀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넣거든요. 그건 탐심을 발휘하거든요. 이것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것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아마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여튼 그 과일을 먹고 싶은 일이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는 걸 보니까 막 그 마음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먹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신약에도 보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하는데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구약에 여자 선지자가 몇 나오긴 해도 제사장에는 아예 없고 왕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데 신약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고 12사도 있는데 12사도 중에 여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교회에서 남자들과 안수해가지고 집사를 세우고 이랬는데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가 아니고 우선하는 거죠. 서리. 근데 안수 집사 중에서 여자 하나로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여자 없어요. 물론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지도적인 입장에서 그런 가르치는 또는 협력하는 여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공적인 입장에서 남자를 앉혀놓고 가르친다.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15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그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니까 먼저가 남자라는 거지. 먼저 지음을 받았다. 조금 있다가 여자가 지음을 받았는데 뭐가 상관이 있느냐. 물론 인권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주권을 그 쌍둥이라도 먼저 나온 자식과 나중 나온 자식 형 동생이 틀리잖아요. 먼저 지음을 받은 아담, 그 다음에 하와. 세상 경험을 먼저 하기도 아담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여자는 한 일 없어요. 그래서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자체 때문에 남자 주관하지 마라. 그 내 말이 아니고 지금 본문이 그래요. 그 다음에 14절은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쏘가 죄에 빠졌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지을 때 여자가 먼저 먹었고 여자가 쏘였다. 뱀에게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먼저 지었다. 이렇게 돼 있죠. 남자도 물론 죄에 빠졌죠. 그러나 여자가 주는 걸 먹었다 하는 입장에 있어서 죄 판결을 할 때도 참고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여자가 먹었거든요. 그 먹지 말라 한 것을 따가지고. 남자는 그것을 따서 먹은 게 아니고 주는 걸 먹었다는 거예요. 조금 처리가 다르거든요. 그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에요. 왜 여자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주관하는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무시하려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성경이 지금
어떤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남녀를 두고 공교회적으로 지도적인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입장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문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다는 지장이 없는데 남자를 놓고 주관하고 가르치고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자가 전도도 못하고 여자도 안 해. 그건 아니고 가르치고 앞에서 공교회적으로 지도급이 있어서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거예요, 사실. 불법이라는 말, 아노미아라는 말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에 속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 여자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뭐 능력되게 하신다. 그러다가 죽는 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지옥 가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뭘 하자는 것이지, 내가 잘하니까 말도 잘하고 막 동네 이장이면 목사 할 수 있습니까? 그 동네를 책임질 만하고 똑똑하니까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가 구약 시대 때 뭐 드보라 선지자를 위해서 해서 뭐 선지자가 많았지 않은 선지자도 지극히 남자들이 형편없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리를 며칠 쓴 거지.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여자를 선출하고 여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보편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는데 목사직을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서 다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가장 목사직에 영감적으로 주는 직분은 사실은 제사장급이에요. 그렇잖아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을 지는 영적인 신령한 일에 정말 1년 내내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 이야기는 빼먹고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까? 선지자는 지금의 교사직에 가까워요. 문제 16번.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이게 문제죠. 나는 뭐 그 과일 먹어본 적도 없고, 난 몰라요. 나는 안 먹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답은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니 때문에 그에게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해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상적인 자연 원리로 태어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비정상적이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육신적으로 보통 인간으로서 자연 원리로 아이가 나면 죄인으로 난다는 겁니다. 부모가 죄인이고 나온 게 새끼가 또 죄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 성씨가 죄시야. 그래서 죄를 안고 난 죄인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기 때문에 이게 씨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다. 죽어도 다시 살면 예수같이 아니었던가? 이래 할 수 있겠죠. 나 사람 다 죽습니다. 석가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고 그리고 마음에 또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모든 성웅 위인 다 묻혀 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못 살아납니다. 스스로.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 모형이라. 이렇게 첫째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은 자기 둘만 그런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표가 됐다. 모형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대표로 세운 것도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도 다 물러나고 그렇게 불만이면 그대를 동산조항에 갖다 놨다.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대도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나는 그래 안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려면 모르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죄에 대해서 막말로 자기를 어렵다
스스로 고할 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는 것처럼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떼어놓고 보면 남이지만은 그러나 한 통 속의 사람입니다. 한 부모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비유가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집안에 누가 감기가 들어와 아버지가 감기가 들고 어머니도 감기가 들고 처음에 어머니가 감기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옮겨버렸어. 아버지가 가까우니까. 그렇다면 아들도 이제 다 온 집안에 감기가 드는 수가 많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들어서 형님이 왜 감기가 들었느냐? 형님은 왜 아버지가 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때 와가지고 숨소리를 내한테 이렇게 감기가 들었느냐? 그리고 남편은 왜 당신이 바깥에 나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가지 말라 하던 했는데 그 돌아다니다가 감기가 들어서 내한테 지금 이러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전가하고 그러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감기를 왜 누가 끌고 왔느냐 맨 처음에 그 엄마가 끌고 온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감기를 나설 생각을 하고 지혜를 짜야지. 맨날 뭐 싸우면 뭐 하겠어요. 뭐 답이 있어요. 근데 감기가 다 나았습니다. 다 낫고 난 뒤에 바깥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 뭐 하는 일을 또 엄마를 내보낸다? 안 내보내지. 경험이 안 좋거든요. 차라리 아버지 나가세요.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교회에 일하지 말고 남자가 나와서 가르치라.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성 그대가 뭐 못나서, 못 배워서, 말을 잘못해서, 그거 아니에요. 인권이 뭐, 여성을 뭐, 비하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지구촌의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모형이라는 말은 원칙, 내가 거기 가도 그 말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그래요. 우리가 뭐 투표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투표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안 따르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투표를 했으면, 안 따를 바에 그 투표 말을 하세요. 투표를 했으면 그게, 다소 내가 원치를 안 해도 공동체가 뭐 3분의 2나 뭐 옳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되, 중간중간 이제 또 권면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다수가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뻐기고 끝까지 그래 하기는 특수한 일 아닌다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진리를 논할 때는 그렇습니다. 소수보다는 다수죠.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군중심리에 선동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은 정법이 아닙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소수보다는 다수지만 다수보다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논할 때는 다수를 가지고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말해야 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인으로 난다. 원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원죄 이후로 여성에 대해서도 아기를 낳을 때도 남자보다 배나 부정하다 그러고 오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을 계속 성경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원죄로 인해서 고통이 여자가 훨씬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걸 뭐 남자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그 일을 남성들에게 자꾸 분풀이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의 원죄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운명으로 참 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 존재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철학하고 도를 닦고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도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내 죄를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내 물질, 내 모든 것, 아니 내 목숨까지 앗아간다 하여도 예수만 안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한풀이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한밤중에도 도시 몇 군데를 불지르고 싶어도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고 지옥 갈 것을 아예 안 태어나서 모르지만은 태어난 이상 천국을 가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인생 7, 80생에 100살을 살아도 허당이에요. 서글픈 인생이에요. 지옥 갈 걸 생각하면 원수 같은 놈도 감히 미워하기가 아깝죠. 그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직접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큰 은혜, 충성봉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큰 은혜고 주님은 그 봉사를 받으시면서 또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별들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원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길을 주셨으니 감사하면서 일생 여생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